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얘들이 이제 다 컸구나 싶을 때가 언제시던가요? 기저귀를 뺐을 때일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일까요? 그때는 제가 키워보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컸구나 싶었는데요. 더 키워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아직 멀었죠. 그러면 여러분 애들 출가시키면 이제 다 컸구나 생각될까요? 그건 사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결혼시켜서 출가시켰으면은 이제 다 컸구나 생각도 들겠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얘가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얘 인생을 간섭할 수 없구나 아마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소견이지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요 얘가 언제 이제 다 컸구나 싶었냐 하면 제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그랬을 때 얘가 다 컸구나 사랑무시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애가 한 5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롯데월드를 가겠대요. 여러분 이제 뭐 자기 혼자 버스 타고 겨우 일산에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엄마 아빠도 없이 롯데월드를 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롯데월드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차 안 가지고 제가 롯데월드를 가면 어떻게 가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서 롯데월드를 가려면은요 운정에서 당산역 가는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고 나갑니다. 이제 그 당산역 가가지고 2호선을 타요. 그럼 2호선 타면 어디서 내리죠? 잠실에서 내려요. 롯데월드 잠실에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것도 버스를 타면 한 50분 걸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찾아보니까 당산역에서 잠실까지도요 한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애들이 지들끼리 나가는 건데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이나 걸려서 롯데월드를 간다고 하니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래도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들 간다니까 그래 갔다 와라 보냈죠. 영 못 믿었는데 다행히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9시도 넘어서 왔더라고요. 가서 표도 잘 사고 밥도 잘 사먹고 잘 놀고 왔다는 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이제 다 컸구나. 얘가 이제 엄마 아빠가 없어도 지가 이제 뭔가 할 줄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애들을 키워보면은 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애가 이뻐도 언제까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학원을 보내줄 수 있지만 공부를 스스로 시킬 수 없고요. 어디를 가도 뭐 혼자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또 때로는 자기가 혼자 밥도 차려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도 이제 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만 그렇던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될 때가 옵니다. 물론 뭐 목사도 있고 지천에 깔린 게 교회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목사의 도움도 받고 목사 인도로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걸 원하실까요? 그냥 목사가 하려는 대로 따라하고 목사가 앞에서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그 정도만 보고도 만족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이 그 정도가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목사가 앞에서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고 나는 그냥 목사의 도움만 받고 예배를 구경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셔야 돼요. 스스로 예배도 때로는 좀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려울 때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성숙이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이제 다 컸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면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다녔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성숙한 신앙일 거라 생각하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한 달 다녔어도 혼자 기도할 줄 알고요. 믿음으로
설 줄 알고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면 그 사람 성숙한 거예요. 근데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혼자 입 벌려서 기도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이런 분들은요 30년 다녔어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미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성숙한 그 인도자로서 신앙인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무엇이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부터 천주교가 수백 년 동안 성경 말씀과 다르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요 이게 참 쉽지 않았다 그랬죠. 자그마치 기간이 200년입니다. 여러분 2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야 물론 뭐 한 왕조에서 이씨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변함없이 계속 왕이 500년 동안 갔습니다만 다른 나라 역사 보잖아요. 200년이면 왕조가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역사를 가진 시간입니다. 칼빈과 루터나 뭐 쭈잉글리나 여러 이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끝을 못 보고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시작한 종교개혁이 이게 200년이나 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었다는 걸 보고 이걸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결국 그 일이 끝을 갔다는 것도 여러분 상상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그 200여 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서도요. 종교개혁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수백만 명 죽어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단자라는 낙인을 찍히고요. 이게 쉬웠겠어요? 요즘에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저도 안정화비로 저렇게 그 기사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만 욕하면 좀 남이 척하겠는데 봄의 꿈으로 목사를 같이 욕해요. 교회가 잘못하는 건 대부분 뭐 목사 영향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이 방역을 신경을 쓰고 또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받고 지탄을 받으니까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사도 안 봐요. 뭐 뻔한 내용이죠. 뭐 어느 교회에서 몇 명 나왔다 그러고 뭐 하다 나왔다 그러고 뭐 새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열어봐요. 속상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힘든 중에도 이 종교개혁을 끌고 가면서 붙들 수 있어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몇 가지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것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제사장.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주장들을 늘 새기면서 200년이나 되는 긴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 주장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신앙도 참 흔들리기 쉬운데요. 이런 어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입니다. 이건 뭐 여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뭐 솔라, 오직 이런 말은 딱 떨어지면 어감도 좋은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거는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랑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래 목사인 제가 받을 상이 더 클까요? 여러분이 받을 상이 더 클까요? 네? 여러분 누가 더 상을 많이 받겠어요?
아무래도 네, 여러분 생각이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목사가 나보다는 많이 받겠지 여러분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지 목사라서 상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 했다고 뭐 그냥 무조건 따놓은 당상인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상을 많이 받느냐?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거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상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많이 상을 받겠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신 이유가 뭐죠? 네? 목사니까. 제가 목사 성직자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특별 대우해 주셔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적게 충성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상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목사만 성직자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다 성직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요? 만인제사장. 저 만인제사장을 가르쳤던 거예요.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만인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만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일반만, 사람인 그랬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일반만이 만 명의 사람들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 때는 일만만이 무슨 의미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대로 만인제사장 그러면 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성직자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려본 거 천국에 가면 누가 상이 클까? 목사가 상이 클까? 성도가 상이 클까? 여러분 성직자라고 특별한 대우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무나 못했어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때 그럼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뜰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물을 태우고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누가 사왔어요? 네? 재물을 누가 사왔어요? 내가 사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재물이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거랑은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쌌겠어요? 염소 한 마리가 쌌겠어요? 네? 옛날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지고 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닌 거예요. 재물은 내 돈 주고 사왔는데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전뜰에 앉아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다 해주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 여러분 헌금하신 거 내 이름이 어쨌든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가끔 저도 그게 제 실수인데 헌금을 제가 누락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다 보면 깜빡하고 한 분을 못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때가 꼭 말씀하세요. 어느 분이든지 누구나 다 목사님 그때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성경 했는데 제 이름이 없네요.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다음 주에 또 실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내가 했으면은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한 게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안 가지고 왔겠어요. 나가 할 일이 살 수 있는 게 하고 난 돈 주고 사온 거밖에 없어. 다 제사장이 하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만인제사장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랬죠. 천주교의 성직자들, 신부님, 수녀님들은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니까 대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황은 뭐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급이죠. 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황 노설이라는 거 있었죠.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교황 노설. 심지어 교황이 한 얘기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면은 뭐가 맞다 그랬죠? 교황이 맞다. 성경이 틀리고 교황이 맞다. 성경 말씀이 틀렸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요즘 와서는 그래도 성경 말씀보다는 시대에 좀 떨어진 성경 말씀보다는 그 시대에 있는 교황의 가르침이 더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세웠습니다. 그뿐인가요? 천주교 성직자들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그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부님 이렇게 신부라고 부릅니다. 한자가 무슨 신이에요? 신신자, 아비부자 그랬어요. 원래는 귀신신자인지 저 신자 원래 귀신신자인데 귀신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신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신자고 아비부자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벌써 신부라는 명칭부터 이 아버지, 아비부를 써가지고 성도들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천주교 교인들은요, 신부님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꼼짝 못한대요. 이렇게 젊고 이제 막 그 신부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신부가 된 분들 신학교 나와서 30대 초반에 이런 분들한테도요 60 먹고 70 먹은 어르신들이 신부님이라고 깍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막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벌써 이 명칭부터가 이제 신부님은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명칭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 성직자를 부르는 명칭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돌볼목 스승사. 그러니까 목사는 아버지 같은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죄를 졌을 때 뭘 하죠?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예요. 신부님께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제가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다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성직자가 죄를 용서해 줄 때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 거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에도 없는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어서요. 신부님이 죄를 용서해주는 관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전쟁 나면 제일 바쁜 사람이 군종신부예요. 왜냐하면은, 그 죽기 직전에 신부가 막 쫓아가서 내가 네 죄를 사함을 해가지고 신부가 죄를 사해줘야지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가잖아. 네? 그러니까요, 전쟁터 다니는 군종신부는요, 막 이 철모 쓰고 막 전쟁터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뭐 병든 이때 다 그 사람들 막 계속 이거만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명을 하는 거지만 지금도 이제 이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죄를 용서받는 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 신앙의 에피스잖아요. 근데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신부님 손에 달린 거예요. 신부님 손에 달린 거예요. 신부님이 기분 나빠서 고해성사 안 받아주면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성도들이 신부님한테 깍듯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의 권위를 거의 예수님급으로 높여놓은 거죠. 네? 또 있어요. 한 번 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또 다음 라틴어 성경입니다. 라틴어 성경. 우리가 모직 성경에 있을 때도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중세 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자체도 금서로 정해서요,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갖는 것 자체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거 들키면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을 안 읽어서 난리인데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성도들 중에 성경을 못 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 성경 줘봐야 뭐 원래 금사라서 뭐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줘봐야 뭐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라틴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아예 라틴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라틴어로 된 찬양이에요. 설교도 라틴어로 된 설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거 알아듣고 은혜 받으시겠어요? 네? 꼭 그런 식이에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 뭐 앉아 있어봐야 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다 졸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요. 이것도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무나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아는 것도 싫고요. 그냥 성직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냥 군소리 앞에 따라오게 만들려고 평신도들한테 성경을 빼앗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성경을 돌려준 거예요. 영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된 성경을 주고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프랑스 말로 된 성경을 주고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당시 천주교는요.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여서 성직자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대우도 특별하게 받아야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성직자가 죄를 져도요. 감히 성직자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틀린 거 뻔히 알고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보면 성직자들이 막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범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직자들만 특별 대우를 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길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직자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은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예?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은 성직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로 안수받은 그런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면은 5절도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아멘. 이거는 뭐 레위 지파 사람들만 아니면 특별하게 목회자로 부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누구를 부르습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말 너희도 여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이제 모퉁이돌 얘기예요. 이런 모퉁이돌 뭔지 또 나중에 한번 설교를 제가 드려볼게요. 모퉁이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집을 지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만 뭐 특별하게 뭐 저만 고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도 다 김목사, 이목사, 최목사 다 여러분 다 목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러니까 고목사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잘못하지 말아야죠. 그런 소리 듣도록 행동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또 한 가지는 서로 평등이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평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이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다 목회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른 건 한 가지예요. 하는 일이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인도하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목회자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요 목회자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뭐 목회자건 평신도건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형제 자매고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성직자로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도요 제사장이라고 불린 값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다고 했죠? 맨 밑에 보면 왜냐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뒤부터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성직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주일 지키고, 지금처럼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목사 없으면 예배드리기 좀 거북스럽잖아요. 혼자 기도 한마디 못하시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똑같아. 너희는 다 성직자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르셨다면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성직자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 나는 뭐 성신도니까 못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중세시대 때 성직자한테 속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예요. 얘가 명색이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뭐 다른 사람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신앙조차 관리를 못하는 이런 어리어리한 그런 목사가 되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한테 여러분의 신앙을 영적인 일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의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목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 성직자로 제사장 성직자로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회자의 수준 있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그 수준으로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수준 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이 그냥 여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 못 나오니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실만 하던가요? 제가 찬양도 다 드리고 설교 원고까지 다 드려 보내면서 그거 읽기만 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지요. 네? 그것도 참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으로 제가 또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혹시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목사급이다. 나도 이제 괜찮은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성도로서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때로는 예배를 좀 드리실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보고 거기서 교훈도 스스로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기도도 좀 해보고요. 이거 기본이에요. 진짜 우리가 성직자가 돼서 할 일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드리고 혼자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거 기본이에요. 진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21년 올 한 해는 이제 다 컸구나. 네가 성직자가 될 만하구나.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우리 영혼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